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인생 온 손 꼭 붙잡고 막 내 주변의 일들과 사람들 일일이 다 통제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끝까지 우리는 두 손 꼭 잡고 놓아주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그거마저 내가 놔놓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통제를 잃어버린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게 꼭 쥐려고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거대로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내려놓는 법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놔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려놓아야 자유할 수 있는데, 내려놓아야 평안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갈 때 짐을 어떻게 싸십니까? 짐을 간편하게 싸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싸시는 편인가요? 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자꾸만 늘어나요. 가서 불안할까 봐 하나하나 다 싸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혹시 모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짐을 싸는 거죠. 여행 시작하기도 전에 짐 싸다 지쳐버려요. 참고로 저희 집은 하루를 가나 일주일을 가나 짐 양이 똑같습니다. 무슨 피난 가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싸요. 사진이 올라갔네요. 부끄럽게. 이 사진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짐을 싣다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찍은 거예요. 저희 어딘가 깊숙이에는 밥솥도 있어요. 밥솥도. 야, 이게 피난 가는 건지 여행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로는 필요한 거 생겨서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 미리 챙겨갖고 절약 정신 그리고 준비성, 이 둘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싸가도요, 막상 여행지 가면 절반도 안 씁니다. 여러분 바리바리 싸갖고 왔던 짐 중에 그대로 집에 갖고 온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제 사진 내려줘요. 부끄러워요. 챙긴 짐의 절반도 안 써요. 우리는 늘 그렇게 혹시 몰라서 그 말로 불안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해야만 마음이 놓아요. 혹시 몰라서라는 그 짐의 무게가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는데도 다 잡고 다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노력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이 통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통제 욕구.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내 말이 진짜 옳다라는 걸 믿고 남들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안 하면 그렇게 막 분이 나고 성질이 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유심히 보면요, 한편으로 불쌍해요. 못 놓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 뿌리 깊은 불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게 그걸로 나오는 거죠. 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힘든 사람들을 향한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라는 주님의 강력한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사는 통제의 삶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쉬고 평안함을 얻는 그 삶으로 전환을 이루어라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우신 분들, 마음의 자유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움켜쥘수록 실패하고 낙심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을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지고 가는 짐이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에 대한 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망가져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관계의 짐을 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는요, 돈에 대한 짐으로 버거워합니다. 돈이 많아도 짐이고요, 돈이 없어도 짐이더라고요. 물질에 대해 내가 속박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문제도 없습니다. 돈이 힘이 돼야 되는데 돈이 짐이 돼버린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짐은요,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의심, 숨기고픈 죄, 자격지심, 자기연민 등등, 이러한 마음의 짐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각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들이 내 자신을 계속 찌릅니다.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이죠. 자유하고 싶은데,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 우리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 만나면 그 짐 내려놓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사단은 죽을 때까지 그 짐 놓지 않고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던져놓고 가라,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어떻게 내려놓는가? 내려놓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어떻게 해야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히 내려놓자니 다 포기하는 것 같고 그 뒷감당이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기도의 제목들 다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딱 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있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야, 정말 예수 믿을 맛 날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맛 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 어때요? 그 영감탱이는 아직도 있어 집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맡겨라라고 얘기하는가? 그 문제들이 사라짐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너희가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내 어깨에 모든 걸 짊어지는 대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내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내 눈물, 내 수치, 내 죄책감, 주여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맡겨만 드리면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움켜진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며 걸어갔던 그 무거운 눈길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끌어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질 짐을 지어야 합니다. 왜 자꾸 삶이 어긋날까? 왜 내 마음이 매번 엇나갈까? 내려놓아야 할 짐은 못 내려놓고 정작 지어야 할 짐은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은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또 자유를 포기하고 또 다른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꾸 키를 잡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고 가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께 키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길로 따라 나설 때는 마땅히 져야 할 짐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내려놓으래매요. 겨우 내려놓고 평안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는 어때요? 쉽고 내 짐은 어때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가? 역설적인 말 같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다, 가볍다. 나와 함께 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의 멍에 너의 짐이 가벼운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시기 때문이에요. 고대 농사에서 멍에라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멍에 뭔지 알아요? 보신 적 있어요? 다들 저기 서울 분이셔갖고 서울 사람들이어갖고 소멍에 못 봤어요? 고대 농사를 보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맵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요. 밭도 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마리의 소를 매칭을 할 때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한 마리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 또 한 마리는 경험이 없고 좀 약한 소, 꼭 이 둘을 붙인대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지게 한답니다. 그리고 멍에를 질 때 대부분의 무게는 누가 감당하느냐? 강한 소가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강한 소를 붙여놓으면 각자 갈 길 간다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잘하는 소와 조금 딸리는 소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무게와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끌고 가실 때 우리는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멍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짐입니다. 율법적 의무와 정죄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짐을 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짐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지는 짐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나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빛, 사랑의 짐, 이게 우리가 지어야 할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매라 하시는 그 멍에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지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을 온전히 진 사람은요, 자기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고 맡겼고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사랑의 짐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멍에를 진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닮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세월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부부는 서로 그렇게 닮아간대요. 뭐 성격이나 말투도 닮지만 실제로 얼굴도 닮는데요. 비슷하대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오랫동안 사신 이 노부부들 계시잖아요. 비슷해, 얼굴이. 진짜로 신기해요. 신기해. 여러분, 저랑 집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야, 큰일이네요. 더 분발해야겠네요. 제가 아들놈한테 한번 물어봤어. 엄마 아빠 닮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냐, 미녀와 야수래. 미녀와 야수.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와 집사람을 보고 둘이 참 닮았네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빈말을 한 건지 진심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옆을 쳐다보게 됐어요. 옆에서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하고 쳐다봤는데 집사람도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부부구나.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오랜 시간 친구로 머무는 관계끼리는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중마고우들, 오랜 친구들 있죠?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어찌 예수님과 닮지 않겠습니까? 본문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서 주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해요.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지고 점점 주님과 비슷해져 갖고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온유와 겸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자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요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그 목표가 설정됩니다. 죄를 닮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탐욕과 욕심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꼭 닮아가야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종종 인생을 통제함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돼.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한테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자격지심까지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의 반대편에는 주님이 같이 메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맡기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감으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움켜쥐었던 그 손 펴시고 그 손으로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고단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거 그렇게 붙잡고 낑낑대면서 주여 끝내는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과 내 주변을 항상 통제만 하려고 하는 아주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언가에 속박되어 자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살아온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놓을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정작 짊어져야 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통제인가 내려놓음인가 하나님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통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려놓을 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었다면 주여,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나 이제 그것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시고 내 짐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내려놓질 못하고 내 손 안에 꼭 움켜잡고 통제되지도 않는 걸 통제하려고 살아왔는지, 주여, 통제인가 내려놓음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어 맡겨드리는 내려놓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무언가에 속박되었고 내 자신에게 묶여 있었고 전전긍긍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려놓을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을 너무나 따르고 싶어서 따르고 붙잡고 연합하다 보니 정말 예수님을 어느새 닮아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행사와 사역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음의 짐들, 삶의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의 짐을 매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